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 가장 대적은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사울은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임의대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을 이미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는 이제 경솔한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범죄하게 하는 그런 빌미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 요나단의 이 믿음과 신앙의 용기 또 하나님과 앞에서의 어떤 동역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병력의 수라든지 또 군사력 어떤 장비 그런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 와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또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하는 메시지는 뭐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말씀이고요. 듣다라는 말은 쉐마, 경청하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두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무슨 기회죠?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의 기회. 그래서 15장의 이제 핵심은 이 마지막 기회에도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이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군사력, 모든 군사의 진정한 대장이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이 여인들과 유아들이 뒤처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기습해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던 이 광야의 족속,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출애굽기 17장에 이 여호수아는 또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어 기도할 때, 팔을 들어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하게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이한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훌이 돌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이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도 이 아말렉 족속의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들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의 말미, 그리고 왕정 시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시간상으로 보면 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이 악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지금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헤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뭐요? 다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할 것 없이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의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가서 쳐서 진멸하여 죽여라. 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 지금 이 동사의 배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근데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여기 보십시오. 남녀와 그리고 소아, 어린아이들이죠.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 할 것 없이 진멸하라. 헤렘,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렸지만 5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보게 되어지면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백성을 소집합니다. 들라임에서 모이는데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모인 수가, 상비군의 수가 3,000명이었어요.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에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죠? 숫자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게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보병만 20만 명이 되고요, 유다 백성들만 해도 10,000명이 모여요. 그러니 지금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 전쟁의 승리가 없었음을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14장 52절에도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을 하죠? 블레셋 싸움과 이 큰 싸움이 있으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 사람들 보기만 하면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병력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사울의 나태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5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사울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겐 사람들, 이제 아말렉과 같이 살고 있는 이 겐 사람들에게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사람은 누구냐? 바로 모세의 장인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역시 이제 18장, 19장 이렇게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겐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서 그의 아들 호박과 함께 와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놀라운 역사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모세가 이 재판하고 뭐하고 하느냐고 너무 힘을 빼고 진을 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이야기들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그런 행정 조직의 근간을 충고해 줬던 사람이 바로 겐 사람 모세장이 이드로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와 보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하솔의 장소 시스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시스라를 장막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말뚝을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인 이 담대한 믿음의 여인 이 사람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중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겐 사람, 겐 족속.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또 기억하십니다. 이 선대함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겐 사람들, 이 겐 족속엔 미리 사전 통보해가지고요. 그들 피하도록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7절부터 이제 아말렉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이까지 아말렉 이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왕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산에서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빈 그물만 지금 건져내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 가득한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온전한 순종,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울이 백성과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울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내일 새벽부터 보면은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마음에 있는 이 명예욕, 어떤 탐심, 욕심, 그것이 불순종의 빌미가 되고 또 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 귀한 모든 것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교만함들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이걸 과시하고자 하는. 이것이 결국 결정적으로 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또 경솔한 금식 명령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과 어떤 왕권들 이것이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이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만 바로 불순종. 그것은 이제 내일 새벽, 모레 새벽에 보면 우상의 범죄예요. 불순종은 곧 우상 숭배의 죄라고 사무엘은 지금 직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 순종에 실패하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말씀 순종으로 진정한 승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은 안전지대에서 나와 믿음지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절대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 절대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개인 사람의 그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선의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순종에는 실패하게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대고 백성의 핑계대고 눈치를 보며 이 진멸하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주의 날. 시간과 장소, 몸과 마음, 물질을 거별해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순종 필요합니다.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봉사하며 충성해야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감정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진멸해야 될 영적 아말렉은 무엇인가? 끊어내야 돼. 진멸해야 돼. 너 그거는 영적 아말렉이야. 버려야 돼. 끊어야 돼. 죽여야 돼. 진멸해야 돼. 그 영적 아말렉을 오늘 끊으십시오. 그 죽이셔야 돼요. 그 버리셔야 됩니다. 99% 버리고 끊고 그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 잘 분별해서 여러분 그 끊어내시고,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백성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기회와 또 소중한 그런 순종의 기회들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 온전한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끊으라고 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이 아말렉을 오늘 끊고 진멸하고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과 상황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기웃기웃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